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세 번째 강구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선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순종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눈물로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을 놓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 개의 그 간구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포괄적인가, 즉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은가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간구의 내용이 포괄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개의 간구 내용,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내용들이 우리 인간이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짧은 간구 세 가지 내용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간구는 우리의 혼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혼이라고 말할 때, 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혼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 혼에 관계된 것들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결국 우리의 영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그가 세분해서 말을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구가 그렇게 우리의 영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간구는 인간의 육과 혼과 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간구가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과 다 관련된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세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간구 내용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간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간구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되죠. 그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 그리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짧은 간구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좁은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간구의 순서에 있어서도 의외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맞대서 바로 어떤 영적이고 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바로 순서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그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를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큰 주제들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흔히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육신을 취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크고 웅장한 기도 제목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것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은 선하거나 육은 악하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이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놓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첫 번째 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부들과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양식이 빵 또는 떡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결국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성천에서 우리가 빵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을 기리는데 여기서도 결국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했던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누가복음에도 11장에 보면 이 기도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빵과 떡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합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것들로도 염려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 중 한 명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분명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형 예서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그 바단 아람으로 피하던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먹을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양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 빵이나 떡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와 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을 구하는 것,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다른 어떤 문학 서적들 있잖아요. 다른 책들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꼭 여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에만 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다른 어떤 책이나 헬라어로 된 다른 책들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단어를 마태가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 파피루스 조각을 어떤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답니다. 파피루스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썼던 그런 갈대 종류입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 조각에서 이 단어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그날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가면서 빠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살 물건들을 샀던 그 파피루스 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깜빡깜빡 하니까 안 잊어먹으려고 집사람도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 있거든요. 뭘 사러 갔는데 그걸 빠뜨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종이에다 우리가 써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용도의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단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부가 그날 가서 그날 필요한 그런 식료품이나 이런 물건들을 시장에서 살 때 그날 필요한 목록들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이 그래서 잘 번역을 한 거죠.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장래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구해야지 사치품이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결국 절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비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8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되는 돈이 음식물 쓰레기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소비가 과잉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비하는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쉼없이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좋고 편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거짓과 권모 술수와 각종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사회의 실패자로 낙인되어서 열등감과 삶에 대한 회의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거나, 또 자신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현실이 뿌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과잉 소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처럼 이 미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세상의 풍토가 슬그머니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들어와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당과 많은 교인들, 교계에서의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목사들이 다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은 이런 세상의 풍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교회당이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적으면 또 어떻고,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고, 목사에게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떤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박사학위는 없어도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좋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마저도 이것이 있으면 충분한데 그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소비 과잉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기도처럼 절실한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한 몫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가 그냥 거기서 알아서 좀 쓰면은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그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안 되는가? 저금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불신앙적인 염려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는 이 이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날 하루 필요한 만나를 얻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은 먹을 게 있는데 내일은 어떨까 싶어서 오늘 내리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 말이지. 이런 염려 때문에
하루치만 가져오면 될 거를 이틀치나 3일치 가져왔다가 다 부패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된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즉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은 우리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더 넓게는 이 세상의 동료 인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관심이 흘러가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대함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한 후에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대함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저자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보면은 전쟁이, 내전이 있거나 또는 기근이 있거나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가난 때문에 세상의 절반이 굶주린다라고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가에 대한 답을 전쟁과 기근과 가난 때문이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원인은 자본가들의 탐욕이다라고 그가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해마다 있잖아요. 이 세계의 절반이 지금 이렇게 굶주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정말 많은 양의 그 밀이 태평양에 그대로 버려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곡물 생산해가지고 시카고 그 곡물 시장에 있는 자본가들이 그렇게 곡물이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물 가격을 높게 얻기 위해서 세상의 절반이 굶주려가고 있는데도 그 탐욕이 그 밀을 태평양에 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건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탐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우리의 관대함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이 기도가 보통 적은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넓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먼저는 우리 지체들의 그런 필요를 우리 형편을 쫓아서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더욱 이런 일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을 자처한 많은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과 그 또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더 편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다 말한 건 아니죠. 이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그런 아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일을 하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세우심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행위는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가졌고 저것을 가졌고 다 모든 것을 소유해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호흡을 그냥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따라서 이 기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이죠.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지점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것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다라야 될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지점이에요. 가난한 데에도 풍부한 가운데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기도 속에, 이 짧은 기도 속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또 말씀드리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관대함이 흘러가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